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 17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여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영광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8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이 자리에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변함없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지역의 소금과 빛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교육자들이 묵묵히 교회를 지키며 이 시대의 방식인 온라인을 통해 성도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이 중요한 때에 든든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을 기도로 승화하며 민족과 세계를 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하다가 밤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의 식구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예배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셀 식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영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27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 17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7장 43절에서 마지막 7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43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미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자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을 때 성소에 숨어라. 느헤미야가 이것이 제사장 스마야가 자기를 뇌물을 받고 해하려고 하는 것, 이 분별, 깨달은 즉 이것이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삶,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깨달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함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친분이 있고 또 제사장이고 두문불출, 마치 기도하느라고 안 나온 것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했을까? 그러면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유다에서 올라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두 뜻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열왕기상 13장은 성경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같이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관점이 아주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책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타난 능력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베델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저 사람에게 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까?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싶은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얘기한 것처럼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간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면 이건 거짓일 거고, 아니면 그 일을 그대로 내가 한 대로 말한 대로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행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저 사람은 거짓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 이런 테스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라고 속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가짜에게 속은 거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에 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자에게 뜯겨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겼기에 심판을 받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도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렵고 떨린 것이고 권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이구나를 깨달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유대의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앞에서,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자기의 묘에 그 시신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해석,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해석의 문제죠. 느헤미야가 그런 분별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적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분열된 다음에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산당들을 만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제사장을 누구를 세웁니까? 일반 백성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훈련, 즉 신학 훈련은 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배우고 제사장의 역할을 배우고 제사를 지내는 법을 배워서 이 가계를 통해서 그들이 신학 훈련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북왕국은 이제 신학 훈련 없는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충동이 일어나면 충동에 따라서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혼란의 시대, 마치 신비주의에 빠진 것과 같은 이 시대의 언어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신학 훈련이 말씀과 만나야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어제부터 해서 느헤미야 7장 전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7장은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구약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에 두 번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냐 하면 첫 번째 포로 귀환, 바로 그때 첫 번째 포로 귀환인 BC 537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끌어 들어왔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458년 BC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444년 B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이야기가 기록될 필요가 있어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 시기적인 혼란이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읽으면 4장에도 갑자기 에스라 시대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4장 중간에 팍 끼어들거든요.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가 돌아오는데 4장에 가보면 갑자기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시대 얘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우리에게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이 이름들이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 왜 등장하느냐? 42,360명, 거의 이름이랑 다 같은데 숫자 그리고 이름 가운데 몇 정도 틀린 것, 이것은 필사의 오류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까 열왕기상 13장에 있었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증거로 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이러한 포로들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되는 537년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멸망한 587년부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김 왕 때부터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증인의 이름이 이렇다. 그 증인들을 다 기록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름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이 계시록 20장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우리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